자, 먼저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누구 왕 때? 예, 호세 왕 때 예, 멸망했습니다. 요 연도 같은 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BC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 호세아 왕 때 멸망했다는 것까지는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제국의 살만 에셀 5세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애굽 왕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배반하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3년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살만 에셀은 포위 기간 중에 죽었고 그의 형제 사르곤 2세가 왕위를 계승하여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멸망할 때 남유다는 어떤 왕이냐면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시드기야는 멸망할 때고, 이해하셨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이었고,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2개 정도 연도는, 뭐 저 연도 외울 텐데, 이 2개 정도는 외우시면 참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다.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 매일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는 이 바벨론 침공,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그 지도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다음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4개 나라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저 끝에 애굽. 애굽. 이 4개의 나라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남유다죠. 예. 한꺼번에 이스라엘 하면 되는데 여기는 나눠져 있는 것이니까 북이스라엘, 유다로 이렇게 나눴네요. 근데 뭐 이스라엘 하나 묶으시면 되죠. 이 4개의 나라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맞죠? 지금 상황은. 자, 그런 상황에서 나만 보면 그때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의 니누에 있죠? 그때 한번 말씀 들으셨죠? 이런 도시들을 이 바벨론이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견제를 해야 되겠죠. 이 견제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저 아래 지방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하고 합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 왕이거든요. 바로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저 아수르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지역까지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습니까? 왕이 요시야. 그 밑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예굽이 왜 올라오는 거야? 하면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애굽하고 전쟁을 하죠. 그럴 때 이 요시아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원래 애굽은 이 유다랑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하고 같이 편먹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은 눈에도 없는 나라예요. 근데 괜히 요시아가 끼어들어가지고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으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왕을 세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여호아하스. 예, 라에 나오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그렇게 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상황에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편을 먹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죠. 그게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예, 1차 갈그미스. 그 지역 이름이 갈그미스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전투를 했는데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면 좋죠. 1차 갈그미스 전투의 바벨론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하고 나서 무승부로 끝난 상태에서 이제 애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내려가는데 여호아하스 아들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 아마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형보다는 동생이 처음엔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바로 여호야김을 이제 또 이 애굽이 형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거 여호아스는 그 애굽에서 죽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 자, 봐보면은 이제는 두 번째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애굽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죠. 여기서 이제는 애굽이 패합니다. 그때 2차 갈그미스 전투의 바벨론의 왕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애굽은 패했고 이참에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이제 헷갈리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예루살렘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지금 유다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유다의 왕이 지금 여호야김이에요. 내려봤더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네요. 근데 여호야김한테 이제 경고하는 거죠. 너 애굽 섬길래 우리나라 섬길래. 경고하면서 너 배신하면 뭐 한다? 죽는다. 배반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의 쓸모있는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아간 사람들이 여기에 제가 빨간색을 했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 등 똑똑한 인물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1차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3년 후에 배반하지 말라 그랬는데 배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배반하지 말았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 선지자냐? 여호야김 때. 그러면 배반하지 말라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잘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고. 이 예레미야서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슬퍼서 지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성경을 언제 읽어야 되는지, 요 성경이 어느 시대 때 쓰여진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읽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떤 성경책은 저도 봤더니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아니라 이 역대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순서대로. 그것도 좋죠. 그렇게 있는 것도. 근데 지금 말씀드린 여호야김이 3년 후에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죠.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냥 신은 국가로 막 부흥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말을 해서 이 여호야김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아마 그때 이 여호야김이 죽은 걸로 파악을 되고 있고. 근데 여호야김이 죽었으니 또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세워야죠. 근데 누구 세웁니까?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자까지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때 여호야긴이 바로 항복을 하죠. 그때 말씀 기억납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여호야긴 자체가 여러분 여호야긴만 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오히려 왕 대접해주고 잘 대접했다는 게 여호야긴이에요. 하여튼 여호야긴은 바로 항복하고 여호야긴도 2차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때는 어느 왕 때?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가 되고 2차 포로 때는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 때 포로가 잡혀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흐름만 아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그럼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또 마지막 왕을 세워야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있죠? 예.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애굽의 국경까지 내려가서 한 번 더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이 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어때요? 애굽이 이겨?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어디에 또 마음을 두겠어요? 애굽의 손을 잡겠죠? 그러니까 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시드기야 왕을 완전 침공해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져가죠. 우리 지난 시간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아들 누구? 그 물건을 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술 마셨다 그랬죠. 술 마셨다 그랬죠. 그게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물들과 뭐 예배드리던 제사 뭐 그런 그릇들을, 금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자, 요 밑에 보실래요? 그림.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 요 그림을 머릿속에 잘 두셔야 돼요. 이거 저 공부할 때 항상 외웠던 건데, 여기 보세요. 솔로몬 시대 있죠? 이게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물고기 모양이에요. 야. 솔로몬 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 다윗 위에는 사울.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쉽죠? 외우는 거.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통치를 40년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면 솔로몬 시대 때 노동을 담당하던 장관이에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은 남유다로 흐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오므리 왕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도 기억나세요? 예. 요 왕조를 빼고는요, 다른 왕들은요, 다 죽고 살고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예. 그 다음에 예후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러면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언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읽을 때 예후 왕조 나올 때 그때 같이 읽는 성경책이 이거예요. 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누구 왕 때 망했다고요? 호세아.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때 왕인 남유다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예. 그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와 미가. 그러면 이사야와 미가는 언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히스기야 왕 읽을 때 이사야하고 미가를 같이 읽으면 돼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사야를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죽입니다. 예. 그런 사건들이 이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봤던 요시야 시대 때 그의 아들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말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겠죠.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멸망들을 얘기해요. 그 대신 바벨론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선지자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시드기야 이후에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누구요?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포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성경이 뭐냐면은 다니엘과 에스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알려면은 우리 지금 다니엘 보고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을 저 열왕기상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읽는 성경책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이거 좀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이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라는 거예요. 요런 식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 아수라는 나라의 어느 왕 때?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합니다. 벌써 다 잊어먹으신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왕 멸망할 때 남쪽의 유다의 왕 이름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 쭉 흘러가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갑자기 신흥 국가로 확 부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도 점령해서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긴장을 하니까는 애굽하고 손잡아서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쟁을 하죠. 그때 애굽이 올라가다가 누가 죽어요?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누굴 세웁니까? 여호아하스.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이 전쟁하고서 무승부로 내려오니까 요시야는 죽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아니야 너 내려와.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죠. 여기서 애굽이 패합니다. 이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자,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여호야김이죠. 경고하죠. 너 애굽 섬기지 말아라. 이제 우리 섬겨야 된다. 배신하면 죽어. 하고 돌아가면서 누굴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라고. 그때 여호야김이 죽은 걸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또 왕을 세워야 되죠. 그럼 누굴 또 세워야 돼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도 이참에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여호야긴을 바로 항복하는 여호야김을 데리고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대신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또 나중에 배신을 하죠. 맨날 배신하는 거죠. 뭐 배신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해서 아예 그냥 다 싹쓸이냥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아들도 눈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도 눈을 뽑아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을 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 이제는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바벨론 쪽에다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는가?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사라져버리면 이거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했어요. 히스기 왕 때서부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70년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때쯤에 읽어야 될 성경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으면서 어디 나라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또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이 메데 바사도 다시 잠깐만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좀 설명할게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메데 바사라는 것은요, 메데와 바사라는 두 나라예요. 근데 이 메데하고 바사가요, 이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데라는 나라가 그 공주를 이 바사의 왕, 누구냐면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 지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메데하고 바사가 정략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두 개 하지 말고, 그럼 하나로 하자. 그래서 이름 나온 게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이제 메데 바사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 이때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런 나라들을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왕 이름이 뭐냐면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레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는 어느 왕비의 왕이냐면 에스더. 아다사스, 다리오 2세. 요렇게, 요런 등장 인물이 나오는구나. 성경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4페이지에 넘어가서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어찌됐든 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 페르시아의 왕,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을 점령하면서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은 모든 포로들은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4페이지 보면은 그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시대는 70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페르시아. 근데 우리 바벨론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 읽을 때 누구 그 왕 꿈 해석하고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 맞죠? 바벨론 그 다니엘서 우리 읽을 때 그 초장에 바벨론 다니엘에 가서 꿈 해석해가지고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그건 지금 어느 나라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바벨론을 지배하는.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한 거죠. 예,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여기 보세요. 8번. 4페이지의 8번에 다니엘은 아까 누구 왕 때? 여호야김 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갔었고 에스겔은 여호야김 때 2차 포로 때 잡혀간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나서 16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고 그렇게 잡혀간 이후에 1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다니엘 이후에 자녀를 낳고 해서 한 3, 4대가 이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는 다니엘은 이제는 없어요. 에스겔은 없어요. 죽었어요. 포로로 왔던 처음 1세대 왔던 그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때 포로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느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렇죠. 구분하셔야 돼요.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시대 때 인물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 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160년이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에스라를 먼저 봅시다. 에스라는요, 여러분, 학자예요. 그럼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누구예요? 포로들이에요. 자기 조상들은 포로로 여기까지 바벨론 때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1세대, 2세대 지나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에스라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뭐 많은 성경학자가 주장하는 거니까, 역대상하를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래요. 거기서. 역대상하가 뭔데?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뭘 기록한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늘 말씀드렸던 건데 열왕기 상하에도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 상하에도 왕들의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가 다르냐?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북쪽 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남쪽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역대 상하는 안 그래요. 왜? 족보기 때문에. 에스라가 자기 자신의 다윗의 혈통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쪽의 왕들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역대 상하 같은 경우도 열왕기 상하하고 같이 읽을 거는 아니죠. 이거는 뒤에 에스라가 족보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역대 상하는 그렇게 기록한 거구나. 그래서 역대 상하를 보면요. 되게 세밀하게 얘기해. 그래서 뭐 심지어 어느 자손의 누구 이름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정말 세밀하게 막. 족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태어나보니 페르시아 땅이고 이 말은 자신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신은. 그래서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벌써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자유령을 내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상태이고 에스라는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족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귀환한 뒤에는 이제 이 귀환한 뒤에는 뭐냐? 에스라도 귀환을 합니다. 언제? 2차 귀환 때. 귀환을 해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온 거겠지만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 개혁을 단행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이방 여인을 추방시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에스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에스라서는 언제 읽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그러면은 5페이지에 포로귀환 봅시다. 자, 고레스 왕이 포로귀환을 어떻게 시키냐? 지금 바벨론은 끝난 거예요. 자, 1차 포로귀환, 고레스 왕. 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 학개서에 나오는데. 자, 스룹바벨은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은 다윗 혈통을 지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내려진 포로 해방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백성을 1차 귀환시킨 지도자예요. 네.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아라는 두 인물이 지도자가 돼서 1차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18번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BC 539년에 10월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건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이듬해인 537년에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 이게 1차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때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약 4만에서 5만 명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한 일이 뭐냐? 성전 재건이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성전 재건. 뭐 건축도 맞지만 재건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1차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 재건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아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간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 거 돕고 싶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혼혈. 자, 이 혼혈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게요? 사마리아는 어디 수도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 누가 점령했다 그랬어요? 아수르. 아수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요, 펼쳤던 정책 중에 뭐냐면요, 사마리아에다가요, 자기 아수르의 사람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민족을 배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 재건에 함께 할 수 없다. 거절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유가 될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유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전 재건을 하러 내려왔던 백성들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재건이.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지나면 16년이 지나갑니다. 방치한 상태로. 자, 그러면 이쯤에, 자, 저를 보시죠. 1차로, 자, 이거 이제 머리 한 거야지. 자, 1차로 포로 귀환을 시킨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 그렇게 누구가 지도자가 돼서 내려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이 지도자 돼서 한 4만에서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귀환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 재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방해를 해요? 방해를?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혼혈의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방해하니까는 이 백성들이 재건 사업에 계속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6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1차 귀환시키고 바로 2차가 아니라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1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두 번째, 학개스가랴. 이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있는 인물이냐면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어떤 소식이 들려요? 성전 재건이 멈췄다는 소식이 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학개스가랴를 읽으면요, 그 내용이에요.
학계 쓰게라면 성전 재건 다시 해라. 막 그걸 뭐라 그래? 그거 뭐라 그래요? 그냥 푸시하는 거죠. 푸시하는 거예요. 예,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쓰가랴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라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학계 쓰가랴 있잖아요. 읽어 보셨어요? 근데 읽었는데 막 읽으면 이게 뭔 내용이야 하지만은 요 배경을 두고 얘기하면 아, 그렇죠. 생뚱맞게 나오니까. 근데 이 내용을 머릿속에 두면 아, 이게 지금 성전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 성전 재건이 지금 멈췄구나. 그러니까 이 학계 쓰가랴가 뭐 으쌰으쌰 다시 한번 불 붙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학계 쓰가랴의 내용인 거예요.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해서 요 성경을 요때 읽으면 되겠구나. 요런 내용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네, 에스더 사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때 왕은 그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네. 그 아하수에로 왕 때 누가 거기 페르시아에 있었냐면 에스더. 그러니까는 학계 스가랴 그 시대 때 에스더도 같이 있었던 인물인 거예요. 에스더 사건은 제가 뭐 다 아시니까 뭐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다 멸망할 위기였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근데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 죽으면 뭐 하여튼 그러자 해서 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우리 저를 위해서 금식 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바벨론 시대 때 그때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술을 마실 때는 여자가 온다 안 온다? 남자들만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간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그때 우리 그 바벨론의 왕 그 이야기를 한 느부갓네살 그 왕 이야기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불렀는데 안 와?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의 위치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 이거 가면 큰일 나는데 죽는데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갔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페르시아의 2차 포로 귀환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 시기쯤에. 자, 그 다음 1차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1차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짚고 갑시다. 자, 1차 포로 귀환은 어느 왕이 시킨 겁니까? 네, 고레스 왕이. 누구를 중심으로 내려갑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은 성전 재건입니다. 근데 누가 방해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됐죠. 몇 년을? 네, 한 16년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학계와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안 된다. 성전 다시 재건해야 된다면서 불을 붙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시대 때 또 누가 어떤 인물이 에스더의 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기환 가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2차 포로기환은 아다사스다 왕 때인데 에스라를 제가 적은 이유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완공된 것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학계 스가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된 후 몇 년이 흘러요? 6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2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1차 포로 귀환 되고 나서 바로 2차가 아니라 몇 년이나 시간이 흘러요? 예, 물론 1차서부터 2차까지는 80년이지만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는 60년이에요. 그 6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면은 내려가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고
사회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 뽑아내서 이방 여인들 다 추방시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가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하는 건요 영적 부흥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이지만 2차는 영적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차 갑시다. 3차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이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내용을 아시겠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펼쳐지는지를 3차 귀환하면서 있는 내용들이겠죠? 네. 그래서 2차 귀환 후 몇 년이 지나서요? 13년. 네. 1차 포로 귀환 후 거의 10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1차 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은 다? 예, 다 뭐 천국 갔죠, 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내려가서 뭘 한 거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벽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저 유다 백성들 다시 또 들고 일어나려나 보다. 그래서 그 이 아다사스 왕한테 막 허위 막 올려서 방해를 하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야? 근데 이런 흐름을 알면 느헤미야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명을 받아 유대 총독으로 즉임하여 12년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포로 이후 사역 정리. 1차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뭘 건적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힘쓰고, 2차 귀환한 에스라는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다시 하면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요.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말라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왕은 뭐 자, 보세요. 이제 한번 제가 쭉 올 테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 대답해 보세요. 자, 봅시다.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자, 합시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왕 때? 호세와. 맞습니다. 호세아 왕 때 어느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연도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할 때 남쪽의 왕 이름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치는 국가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바벨론이 누구랑 싸우기 시작합니까? 아수르와 애굽과 붙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지만 두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 2차 갈게미스에서 승리하면서 이참에 예루살렘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한번 건너뛰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벌써 죽었고,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아스 세웠는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폐위시키고, 그의 형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두 번째 2차 갈그미스 전투 이겨서 바벨론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너 배신하지 마. 그리고 돌아가면서 포로들을 잡아가죠. 그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유명한 인물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해서 야 여호야김 쳐 했더니 쳐서 여호야김 죽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다시 또 세우죠. 그렇죠. 여호야긴으로 왕을 세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침공할 때 여호야김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여호야긴은요 3개월밖에 왕을 못했어요. 바로 항복해버리고 포로 잡아갑니다. 그때 누구? 1차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지만 2차 때는 누구? 다니엘과 누구를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겔. 이때 에스겔도 같이 데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겔을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에스겔은 무슨 내용 쓰겠어요? 똑같아요. 뭐 바벨론에 이제 우리가 잡혀가니까 순종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요. 예. 에스겔의 환상 있지요. 그것도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에스겔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긴은 잡아가고 누구를? 요시아 아들인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세우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마저도 또 배신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완전 다시 침공해가지고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 다 죽이고 눈도 뽑아버리고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끝나버리죠. 근데 이제 바벨론에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럼 그 바벨론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까 1차 때 포로간 다니엘도 있고 2차 때 포로간 에스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을 때 바벨론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읽으면서 바벨론을. 자, 그렇게 바벨론이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도 받고 그다음에 그 왕에서 뭐 꿈 같은 거 얘기해 줬을 때 그 환상 바벨론 멸망한다.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 어느 나라에 멸망하는 거겠어, 당연히. 우리 그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페르시아가요. 메데오 바사는요.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해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누굴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는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아다스다 왕이 뭐 3차, 이렇게 하면서 포로를 귀환을 시킵니다. 뭐 몇 년 사이냐, 이런 거는 뭐, 근데 갭은 한 1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1차부터 3차까지는. 자, 1차 때, 포로 귀환할 때, 누굴 중심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을 데리고, 그가 내려가서 한 일은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재건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몇 년간? 네,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가? 학개와 스가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전쟁하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성전 재건하라고.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학개 스가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건이 예, 에스더. 그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입니다. 예. 그거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가죠. 자, 2차는 누가 중심이 돼서 갑니까? 에스라. 에스라의 직업이 뭐예요? 학사예요. 학자예요. 학자. 예. 선지자이지만 또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그가 한 게 뭐예요? 그게 영적 부흥하면서 자신들의 뭘 찾는 거예요? 혈통 찾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왜? 지금 바벨론 포로 잡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내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게 뭐예요? 역대 상하예요.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에스라가. 학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역대 상하 읽어보면요. 되게 정말 세밀하게 적습니다. 사람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적습니다. 그 정도로. 왜요?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3차는 누가 중심으로요? 네, 느헤미야 중심으로 뭘 쌉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말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말라기 볼까요? 34번.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 후에 이 말라기가 등장해요.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느낌상 말라기가 마지막이다 해서 뭐 말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 10년 후에 등장했어요. 30번. 고레스의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5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150년이 지났어요. 써서 있잖아. 150년 시간이 흘렀어요. 네. 네. 자, 근데 36번 읽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36번. 그래서 150년의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등장할 인물이 말라기예요. 이 상황을 두고 말라기를 봐야 돼요. 자, 그럼 36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학개,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등으로 임했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도 임하리라던 그 영광은 임하지가 않게 되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11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밖에 안 해. 말레기 하면 그러니까 말라기가 왜 11조 얘기를 하냐? 뜬금없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포로들이 와서 만든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성전 그들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야,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계속 계속 아까 학개스가라 하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뭐예요?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도 긴장하는 거죠. 야, 저거 봐라. 성전 재건하고 성벽 쌓네. 그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때를.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점점점 흐지부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소홀해지고 물질에 대한 것이 소홀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라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깨우쳐라고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여운을 남기면서 구약이 끝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무엇이냐? 엘리야, 구약시대 때 엘리야. 그 엘리야의 대표가 신약에는 누구냐면은 세례요한.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 뒤를 이어서 누가? 그러니까 말라기는요. 이런 여운을 남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로 시대에 돌아왔던 백성들은 이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예수는 모르지만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아무 말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를 등장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경은 없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요 배경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실 때 왜 로마이고 왜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도 보세요. 이 지도가 중요해요. 이게 다음에 배울 그 헬라 시대 때 문화인데 알렉산더 대왕.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의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알렉산더 헬라예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아테네에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집트,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이 색깔이 다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땅이에요. 근데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는 요만한 거거든요.
이 나라가요 페르시아를 점령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알렉산더가 점령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의 인더스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알렉산더가 처음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코끼리를. 야, 그 인도에 갔더니 인도와 전쟁을 하는데 코끼리를 탄 사람들이 코끼리를 몰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 마지막 장 보면은 거기 뭐 그라니코스 전투라는 게 있죠. 네.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런 전투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세 번째 지도는 뭐냐면요.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어요. 인도까지 가서 전쟁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 얘기로는 뭐 독살당했니 아니면 뭐 풍도병으로 죽었니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어떻게든 간에 30살에 죽어요. 근데 30살에 죽을 때 이 많은 땅을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땅을 서로 나눈 거죠. 그게 뭐냐면 안티고노스, 포톨레마우스, 셀루쿠스 이렇게 막 나라를 나눠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400년 동안 있는 거예요.